8월 한 달을 제가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8월이 5주가 있습니다. 5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시리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시리즈 설교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점점점. 첫째 주도 하나님의 무엇, 둘째 주도 하나님의 무엇, 5번 하나님의 점점점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자, 다 예수를 믿으니까 신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상하게 크리스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 이런 우리 기독교인을 부르는 많은 명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권속을 이루고 한 집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용어만큼 애틋하고 또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이름이 없죠. 가정.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 가정. 가정이라는 용어만큼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용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오늘 우리가 읽고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웬만해서 다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 이렇게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3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아주 깊은 정말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머리로는 깨닫기 어려운 그런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깊은 방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내야 하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그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3가지를 말해줍니다. 몇 가지요? 3가지.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깊은,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노란 글씨로 써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할 때 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어디서부터 유래했다 그런 말보다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출생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마음이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번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갖고 결심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로 이런 큰 오류를 저질렀던 인물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또 믿음의 보본을 삼아야 된다고 말하는 저 유명한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많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모래알 만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좀 잘 믿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언제 내 자손을 저 별만큼 모래알만큼 많게 하시겠나?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겠다 하고는 사라 아닌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갖고 했는데 결국 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에 큰 어려움을 남기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나 마음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낳으셨지?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자 또 유대인의 관원이자 지식이 많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정치계에도 유명한 인물이고 바리새인이고 한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다니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말은 그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야, 위로부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위로부터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배에서 난 것은 살덩어리다, 육. 어머니가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덩어리가 나오는 것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육체에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으로 난다. 니고데모가 더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치계의 거물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라고 말하는데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깊고 오묘한 신비한 세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한 출생,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은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 딱 하나만 할 수 있어. 뭐 말하면 아멘, 그것밖에 할 게 없어.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 뭐 머리로 이해할수록 머리가 아플 뿐이야. 왜?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 영원한 예정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 연습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 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낳아준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은 영적 출생의 비밀인데, 영적 출생의 비밀.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라는 단어 아시죠? 가끔 뭐 영화, 아니면 소설, 뭐 텔레비전 드라마, 그런 데 보면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대부분 다 뭔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오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 아니면 소설, 영화에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복잡한 인간들 속에 얽혀져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출생의 비밀은 너무나 고상한 게, 너무나 고상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신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돼서, 이 영적 출생, 신적 출생, 이것은 아무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방종하거나 무질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기품이 있고 품위를 갖추며 위엄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째째하거나 치사하거나 유치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가장 깊은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데 있다. 우리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런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내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것을 현실 가운데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초역사적인 일이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 하나님이 나를 영혼 가운데서 영적으로 낳으셨지만 내가 이 역사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첫 번째 단어는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된다. 영접,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러 차례 나오다가 19장에 가면 거기에 영접한다는 게 뭐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군병들이 못 박는 그 못에 양손과 양발이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밑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몇 사람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와 계셨어요.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섬기던 몇 명의 여성들이 와 있고, 그리고는 베드로도 도망가고 안드레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한 제자만 와 있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시던 애제자, 예수님의 제자만 한 사람이 그 밑에 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모여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애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시고, 제자에게는 네 어머니다 하고는 어머니를 소개해 줘서 제자와 어머니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 노란 글씨 보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2시가 안 돼서 점심을 안 잡으셔서 이렇게 힘이 옵니다. 다시 한번, 예? 좀 세게 해봐요. 기억이, 성경 읽을 때는 힘을 다해서 읽어야 이게 폐도 좋고 기관지도 좋고 해서 오래 살아요. 이 집에 무엇이라 이러면 빨리 죽어요. 다시, 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시작. 그렇지. 그 정도 해야. 자기 집에 모셨다. 모셨다는 게 모셨어요. 모시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할 때 모셨다 말이에요. 모셨어요. 근데 이 제자가 사실은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혼자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혼자 밥 먹고, 혼자 일어날 때 일어나고, 혼자 잠잘 때 잠자고, 혼자 텔레비 볼 때 텔레비 보고 혼자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셔라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 아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시라 그러니 안 모실 수는 없고, 그래서 어머니 가시죠 하고는 자기 집에 모셨는데, 집에 모셔놓고는 예수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안방에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제 침대가 있거든요. 주방에 냉장고는 반드시 허락받고 여셔야 됩니다. 화장실 막 쓰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 공간에 꼼짝 못하게 가둬두고 아무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거나 만지지 못하게 제한을 두면 그거는 모신 게 아니에요. 모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는 말은 예수님 어머니 안방에도 들어가세요. 주방도 사용하세요. 냉장고도 여시고 창고에도 들어가시고 서랍도 여시고 모든 걸 다 하세요 하고는 모든 공간을 공개하고 모든 물건을 만지게 하고 모든 것을 하게 해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소를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내드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도록 권한을 드릴 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셔도 되고 무엇을 만지셔도 되고 안방에도 들어가시고 창고도 들어가시고 옷장도 열어보시고 냉장고도 열어보셔서 모든 것을 하셔야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죠? 별로 아까 애제자 비슷한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한번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열어보셔. 야, 서랍엔 뭐가 있냐? 서랍 열어보시고, 어디 장롱엔 뭐가 있냐? 장롱도 열어보시고,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 밑엔 뭐가 있나? 이불도 한번 들춰보시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더니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별로. 눈살을 찌푸리시고 안색이 변하시면서 나를 흘겨보십니다. 야, 지금 네 집에 이게 왜 이런 그림을 걸었냐? 이런 그림? 이거 네 집에 맞지 않잖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야, 너 지금 이 서랍이 이게 뭐냐? 이게 웬 잡동사니가 이렇게 많이 들었냐? 야, 화장실 이게 뭐냐 도대체? 벌레가 그냥 바퀴에다가 뭐 곰팡이에 옹기 다. 야, 이게 뭐냐 이거? 이런 물건을 네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맞아? 이런 책을 읽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이런 게임을 하는 게 맞아? 네가 지금 돈벌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돈벌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업이야?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맞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말투가 그래서 돼?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어째 그 모양이야?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그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방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창고를 열어보시고 우리의 냉장고를 열어보시면서 별로 달가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실 때 우리 마음이 부담스러워져요.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열어보시는데 곁에 계시고 지켜보시고 간섭하는 게 불편합니다. 텔레비전 좀 뭔가 좀 때려 부시고 죽이고 하는 거 막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야, 그거 맞냐? 옆에 계시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모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좀 막아야겠다. 그래서 열쇠 자물쇠 파는 집에 가서 열쇠 자물쇠 버튼 알죠? 사다가 안방에 달아. 안방에 못 들어오시게. 주방에도 달아. 주방에 창고에도 달고 다 달아갖고 비밀번호를 딱 해놔. 예수님이 비밀번호 못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자꾸 내 스마트폰 이렇게 기웃거리시니까 안 되겠다. 스마트폰에도 비밀번호를 달아. 비밀번호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조병수 목사가 은평교회 가서 설교한다는데 내가 좀 응원 좀 해야겠다. 문자 하나 보낼 테니까 스마트폰 좀 잠깐 빌려달라. 나는 이게 통신사가 없어서 나는 전화가가 없거든. 그러니까 잠깐 네 거 좀 빌려줄래? 예수님이 전화기 빌려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왜 하필이면 내 걸 빌려달라 그러지? 엉겁결에 전화기를 예수님한테 손에 져주니까 예수님이 전화기는 받았는데 못 열어요. 왜?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 뭐 패턴을 걸었는데 뭐 미친놈 발광하듯이 막 패턴을 걸어놔가지고 어떻게 열 수가 없어.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스마트폰 열어보지 못하게 비밀 걸어놓고 패턴 걸어놓듯이 부부가 서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아내대로 남편대로 비밀번호 걸어갖고 못 열어보게 하듯이 예수님 내 전화기를 마음대로 열면 안 되시잖아요. 그는 이상한 패턴을 그냥 자기도 기억 못하는 거 걸어갖고 예수님이 못 열게 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님께 내 공간에 권한을 드리지 않고 내 삶에 권한을 드리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기계에 권한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어딘지 들어가시고 어떤 것이든지 사용하시도록 기뻐할 때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다 공개해야 돼. 다 공개. 예수님이 만질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볼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어려워요. 공개해야 돼요. 공개.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나 좋아야 돼요. 구약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예수님 항상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공개하고 그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깊은 원인,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영적 출생, 머리로는 이야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영접. 나를 다 공개하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쓰시도록 하고 다 공개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거? 믿는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엄청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오랫동안 신학했는데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믿는 게 뭐냐? 믿는 거는 그 믿는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 믿는데 그 대상에게 나를 맡기지 않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뭐냐? 그 믿는 대상에게 나를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고 예수님께 나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그분에게 기대는 것. 기대해야 돼.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기대해야 돼.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가서 기대. 기대만 갖고 안 돼. 뭐 하냐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 껌딱지가 달라붙어야 돼. 달라붙어만 갖고는 안 되고 그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야 돼요.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끝나고 나면 꼭 아멘, 그죠? 아멘이란 말은 믿습니다 그 말인데, 아멘은 믿습니다 뜻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은 품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믿는 그분 품속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한마디 말로 표현했는데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보여주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그 다음 말 중에 안기어 올 것이다. 이제 안긴다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야. 아멘. 안기어 뭐예요? 품에 안긴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낳았을 때 한번 안아봤죠? 저도 안아봤는데 몇십 년 만에 아기를 알아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다 기르고 손주가 나서 안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몸을 트니까 그래봤자 3kg 뭐 4kg밖에 안 되는 게, 아이고 이게 몸을 비트니까 한 30kg, 40kg처럼 힘든데, 얘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떨어뜨렸다가는 머리 깨질 것 같고, 막 그러죠? 품에 안 왔는데. 근데 그러다가 요 꼬마 녀석이 지쳐갖고 잠이 들어요. 잠이 들면 그 품 안에 가만히 있으면 300g도 안 돼. 300g. 30g이나 될까? 가만히 있는 녀석은 너무나 가벼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요동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볼 거예요? 하나님 나도 힘이 있어요? 내 힘 자랑 좀 해볼게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품에 가만히 내 힘을 다 빼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하나님에게 달라붙어서 가만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시겠죠? 믿는다는 말.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게 뭐야? 그러면 왜? 애기 나왔잖아. 애기 낳았는데 그게 까불고 그 움직이면 힘들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힘들지. 그런 거야. 그거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애기를 안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를 설명해 준 말입니다.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믿는 그 대상에게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서 이 심장을 내가 믿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 그걸 믿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섭죠, 좀. 그죠? 내 심장을 칼로 드러내가지고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심장을 맡겨야 돼. 맡기는 게, 그러면 믿는 것이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심장을 도려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의 심장을 맡겨야,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편지를 쓰면 편지 끝에 도장을 찍었어요. 편지 끝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칼빈이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심장을 들고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지금 당장,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심장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심장을 도려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도 10년 뒤에 100년 뒤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심장을 도려내서 그것도 진심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심장이 없어요. 우리는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장이 없어요. 심장이 없으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이 있어야 나쁜 마음이 있는데 심장이 없으니까 욕심을 낼 게 없어요. 욕심 없어. 악한 생각, 악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을 보고 질투하는 질투심도 필요가 없고, 나만 잘났다고 하면 이기심도 없고, 증오하는 증오심, 낙심, 상심, 변심, 그런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이 있어야 증오하고, 심장이 있어야 질투하고, 심장이 있어야 이기심을 가는데 심장이 없어요. 심장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장을 하나님께 떼서 드리고 나면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갈아껴 주십니다. 심장을 이식해줘요. 무슨 심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 말이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은 없어. 나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심장은 없고, 대신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을 내 속에 집어넣었어. 예수님의 심장. 그러니까 내 심장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는 악한 마음은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생각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처럼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포용심을 갖고,
참는 인내심을 갖고 선한 뜻을 베푸는 선심을 갖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베푸는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요. 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심장을 빼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심장을 버리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심장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심장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내 심장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익하면 만사오케이, 만사오케이. 그리스도가 유익하면 만사오케이.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목적하고 바라고 유익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 심장은 없으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세계에서,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준 것부터 시작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 현실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면 그 모신 예수님께 내 심장까지 도려내서 드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갈아 끼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출생의 비밀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있게, 떳떳하고 심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우리가 배웁니다. 힘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을 배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출생,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심장을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긍정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서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